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거듭난 거예요. 회심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그냥 명목상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을 믿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 그렇다면 성령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인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3주 동안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역설적이지만 막으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 막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바울 전도단, 바울의 일행을 막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아에서 뭘 못하게 해요? 말씀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아니,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을 못하게 막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까닭은 이럴 때입니다. 성령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이제 헛갈리는 거죠. 분명히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오히려 그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막는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다? 전도를 못하게 막는다? 어떻게 성령님이 그럴 수가 있지? 자, 7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이번에는 또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 똑같은 표현입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이라고 했고 한쪽에서는 예수의 영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이 계속 허락을 안 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바울 전도단 일행이 하려고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성령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막으셨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먼저는 사람을 통해 막으셨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이 잘 지내나 보려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보시죠.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이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동기예요. 우리가 전에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수고했던 그 형제들이 지금 잘 지내는가 한번 봅시다. 신방 갑시다. 이거예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정을 어떻게 잡죠? 위로 수리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였던 더베로 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가죠. 이고니온으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역이 어디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차례예요. 뭐 지명을 여러분은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차례인데 이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떻게 했었죠? 호의적이었나요? 복음을 받아들였나요? 아니요. 아주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전에 읽었지만 한번 보시죠.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했는지.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피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이 아주 거세게 저항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너희 나가! 이렇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죠?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또 선동하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서 바울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피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이에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여기 피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예정대로라면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지를 지금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그 다음에 피시디아 안디옥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피시디아 안디옥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유대인들의 저항에 부딪혔던 거죠. 너희는 오지 마. 너희는 들어오지 마. 이것을 바울은 성령이 우리를 막았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었을까. 피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의 이 거센 저항을 사람이 나를 막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쓴 거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어떻게 막으셨을까? 첫째는 사람을 통해서 막았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아파요. 바울이 성경 곳곳에 보면 바울이 자기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고문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몸이 약합니다. 가장 유명한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본문이죠. 육체의 가시. 혹시 기억하세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3번 이 육체의 가시가 좀 낫기를 기도했는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이 질병이 뭐냐? 간질이요, 간질. 또 하나는 안질이요. 왜냐하면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명을 추측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바울은 몸이 안 좋아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게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거기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왜 바울이 저기 그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남아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니까 내가 육체의 약함이 있었대요. 육체의 약함이 있어서 내가 갈라디아에 남아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는 이 갈라디아 지역을 넘어서서 더 북쪽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거예요. 육체의 약함이. 그래서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혹여 바울의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라고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또는 재정이 다 떨어졌을 수도 있죠. 후원금이 다 고갈됐을 수도 있죠. 돈이 없으니까 더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어쩌면 그것을 두고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혹은 악천후,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날씨에 막혀가지고 성령이 나를 막으셨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혹은 로마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통제되고 막혀서 이것을 로마가 막았다가 아니라 이것을 성령이 나를 막으신 게 아닌가라고 해석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막았다. 혹은 내 육체의 질병이 나를 막았다. 혹은 어떤 날씨가 나를 막았다. 혹은 어떤 재정과 물질이 나를 막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울은 이 모든 막힘을 성령의 막힘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이 나를 막았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막으셨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각나실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왜 막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 막으셨을까?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귀한 일을 성령이 막으셨을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을까? 왜 성령이 그러셨을까? 지금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동기가 뭐라고요?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형제 교회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 전도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하고 달라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형제 교회를 돌아볼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울 전도단 일행을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으셨던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달라. 자, 보시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니아가 그리스 북부 지역이요, 유럽입니다. 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바울 전도단 일행을 유럽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이 막으신 것은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복음 사역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바울을 막은 것은 바울이 뭔가 죄를 지어서, 바울이 뭔가 잘못해서,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전에 바울이 바나바랑 피차 다투고 헤어졌거든요. 그것을 문제 삼아서 징계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막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방향이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고 성령님은 바울이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을 뿐이지 바울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에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살 일이 깝깝한데,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갔었죠. 그래서 이삭도 나도 그럼 애굽으로 갈래. 애굽으로 가려고 부엘세바에서 그랄 땅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26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막으시는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다 허용하시고 묵인하시고 밀어주시고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막으세요. 나타나 말씀하시잖아.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있으라 한 곳에서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삭이 안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그랄 땅에 그대로 남아요. 그랄 땅에 남아서 뭐 하죠? 농사 지어야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에서 머물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흉년의 때에 결실이 이렇게 됩니다. 2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유는요, 축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막으신 것은 이삭의 방향, 이삭의 계획을 꺾으신 것은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나님은 유럽으로 보내시려고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은 왜 자꾸 내 길을 막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것은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복주시기 위하여 막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사람이 이삭뿐일까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뭘 하고 싶어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모세는 성막을 지었지만 다윗은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죠. 나단 선지자가 막은 게 아니라 요압이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막으십니다.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막으세요.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22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 다윗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라 그래요?
합하다. 그렇게 당신 마음에 들어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는데 하나님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를 이렇게 막으실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만서도 나를 막으실 수 있다. 하지만 막으시는 거로 끝내진 않죠.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안 되는데 네 아들은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도 보죠.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샬롬,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하나님은 다윗은 막으셨지만 솔로몬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막으신 것은 다윗보다 솔로몬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윗도 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하는 더 좋은 대안이 있기에 하나님은 막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아서도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에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막으신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지금은 막으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세요. 여호와는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목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손에 지팡이만 있어요? 막대기도 있죠. 지팡이는 뭐예요? 우리를 끌어줘요. 이행진 나 따라와. 그게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행진 집사님 뭐 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지팡이로 도와주세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건 지팡이에요. 근데 이행진 집사님이 자꾸 딴 데로 가. 그때는 지팡이 안 써요? 그때는 뭘 써요? 어우, 잘하시네.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꿀밤을.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허용하시기도 해요. 오, 그래. 그렇게 해라. 그거 내가 진짜 바라던 일이야. 내가 되게 해줄게. 하지만 항상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때로는 막대기를 들어요.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애굽에 내려가지 마. 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너 아시아로 가지 마.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지금은 막으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조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찬성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팍팍 밀어주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너 내려가지 마 라고 해주실 때, 여러분 이게 참된 목자요. 이게 진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진심으로 아멘으로 하실 것 같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맨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뚜 잘한다 이렇게만 해주기를 얼마나 원하냐고요, 우리가. 근데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거요.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했을까? 사람이 막을 때, 우리 박성철 집사는 맨날 나만 반대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반대에 부딪혔을 때, 이건 성령이 나를 막으시는 거구나. 이거 분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분별해야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분별 못하면 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바울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자, 성령이 막으시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또 뭔가를 해요. 막으시네? 그럼 어디로 갈까? 부르기아로 갈까? 갈라디아로 갈까? 자,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설교를 하려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원래는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이제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었죠.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원체 강성이에요, 강성. 이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야. 이분들은 저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바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랬는지 성령이 막으세요. 너 들어가지 마라. 비시디아 안디옥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다고요? 부르기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부르기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막으세요. 그 다음에는 또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으시는 거죠. 에이, 안 해. 맨날 막기만 하고 나 안 해.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무시하러 갑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무시아에서 또 어디로 가려고 그러죠? 보세요, 말씀을. 7절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자,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계속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내륙에서만 계속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애를 썼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드로아, 항구 도시로 갑니다. 여기서 밤에 환상이 열리고 유럽으로 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했나? 성령이 막으시는 것 같을 때 나 안 해. 성령이 막으시구만. 안 해. 포기하고 낙심하고 다 끝내버리고. 이게 아니라 이게 바울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부르기아 막으시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갈라디아. 갈라디아 막으시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무시아. 무시아. 또 막으시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갈 거야. 또 막으시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드로아. 바울은 끊임없이 노크합니다. 성령님 여기에요? 부르기아예요? 그럼 여기 갈라디아예요? 그럼 여기 무시아인가요? 그러면 비두니아인가요? 드로아군요. 바울은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분별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한편으로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냐면 그냥 처음부터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지. 맨날 막기만 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마게도냐 사람 보여주면서 비두니아 갈라디아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처음부터 너는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뺑뺑 돌리시잖아요.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로 갔다가 무시아로 갔다가 또 비두니아로 갔다가 드로아로 갔다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법, 훈련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답을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모데가 생각이 났어요.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오잖아요. 디모데랑 함께 이제 선교팀에 합류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바울과 처음으로 합류하고 처음 만난 여정이 뭐냐면 바울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셔. 그런 바울이 나랑 같이 갈래? 그래서 이 젊은 디모데가 따라 나섰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방향을 못 잡아. 부르기아로 갈까? 여기가 아닌 갭이요. 갈라디아로 갈까? 여기도 아니라네. 무시아로 갈까? 여기도 아니래. 비두니아로 갈까? 거기도 아니래. 디모데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헤매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바울이 디모데의 어떤 디모데의 어떤 시선이 막 느껴지는 거죠. 좀 디모데 앞에서 폼나게 쫙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무슨 손바닥에 침 튀겨가지고 방향 정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헤매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줄 때 바울은 바울대로 얼마나 답답했을 것이며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얼마나 불안했을 것이며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 가는 시간. 겸손해져 가는 시간 뭐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100% 분별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배워가는 과정이지. 나도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지. 그 연약한 모습을 디모데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이렇게 여러 도시와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깨졌겠어요. 하나님, 제가 나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저 아직도 멀었나 봐요. 저 아직도 헤매요 이렇게. 저 디모데가 지금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무식하고 아직도 이렇게 내 혈기가 살아있고 아직도 이렇게 내 의가 살아있고 아직도 이렇게 내가 성령을 거스르고 왜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선명하게 인도해 주지 않지? 혹여 내 손에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나 말고 좀 더 깨끗한 사람들이 전도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별의별 생각들을 하면서 본인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 됐겠냐고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부르기아가 막히면 하나님, 그럼 갈라디아로 가는 뜻이군요. 갈라디아로 막혀요. 하나님, 무시아로 가라는 뜻이군요. 무시아로. 하나님, 비두니아로 가라는 뜻이군요. 비두니아로. 바울의 중심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드로아에 왔을 때 드디어 환상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의 뜻을 추구해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문은 누구에게 열려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법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 근래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가 자꾸 막히는 일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뜻한 일이 자꾸 틀어진다든지, 일정이 자꾸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와의 관계가 자꾸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든지,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든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대언합니다. 그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으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려는 일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그러시는 겁니다. 거기에 이삭과 같은 100배의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솔로몬과 같은 온순한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를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가슴만 치고 후회만 하고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실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기아도 두들겨 보시고요. 갈라디아도 두들겨 보세요. 무시아도 두들겨 보시고요. 비두니아도 두들겨 보세요. 여러분은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성령님이 원하시는 딱 그 장소에 왔을 때, 그 끝에서 그 밤에 환상이 열리며 하나님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기를 원했던 그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가 막힐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가 막힐 때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막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문을 두드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실수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해 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